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또 그가 또 9시쯤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안녕하세요. 오늘 하느님 나라의 비유인데요. 포도밭 주인이 일꾼을 사러 간 시간을 보면 이른 아침,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번 일꾼들을 사러 나갑니다. 오후 5시에 포도밭 주인을 만난 사람들은 포도밭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일 많이 해보셨을 텐데 오후 5시에 일꾼을 산다는 거는 이건 주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그죠? 네. 저도 어머니가 식당을 해서 일도 종종 해보고 예전에 본당 시부님이 아르바이트 하라고 해갖고 나가서 일도 해보고 그랬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침부터 불러가지고 원하는 일을 다 시키고 싶은 게 그 주인의 입장이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나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 한 분만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느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부르심에 이른 아침부터 응답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오후 5시에 응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보면 유아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이들도 있을 것이고, 가장 최근에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외적인 조건 말고도 진정으로 내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삶, 다시 말하면 회개해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내가 언제 시작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따져본다면 이른 아침인지 5시인지 우리들 스스로가 내가 장담할 수가 없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명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신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아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는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받기에 늦은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그분의 포도밭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이 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 놓여 있고,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그분께 응답하고 그분의 은총 안에 머물려고 용기를 내어서 선택하면 되겠죠. 이 하느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의 표징이 되어야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당신을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신비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드러나야겠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 불행선언을 하십니다. 불행하여라. 자기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양떼를 먹이는 것이 목자가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일독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뒤지게 혼내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일독서 중간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약한 양들에게 원기를 복돋아 주지 않고 아픈 양을 고쳐주지 않으며 부러진 양을 싸매주지 않고 흩어진 양을 도로 데려오지도 잃은 양을 찾아오지도 않았다. 원기를 복돋아 주고 고쳐주고 싸매주고 흩어진 양을 데려오고 잃은 양을 찾아오는 것, 이게 주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목자의 모습이죠. 하느님께서는 오후 5시에도 오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목자는 끝까지 양들을 붙잡고 양들에게 원기를 복돋아주고 고쳐주고 싸매주고 찾으러 다닐 겁니다. 많은 사제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그리고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따지고 재고,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선을 긋지 않고 오후 5시에 오는 사람까지도 구원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사제들이 간직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양들을 포기하지 않도록요. 신부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한 교우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병자성사를 청하였을 때, 그때 가는 마음과 사는 내내 냉담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병자성사를 청해서 그때 그 냉담했던 교회에게 가는 그 사제의 마음이 어떨까요? 1번,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간다. 2번, 냉담하다가, 평생 냉담하다가 부르다니, 참 힘들다.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다. 몇 번이에요? 예? 1번이요? 2번 누구요? 예. 거의 대부분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마음으로 가요. 하지만 신부님도 인간이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예. 열심히 신앙생활한 교우가 죽음을 맞이해서 장례미사 해줄 때랑 한 번도 하느님을 믿지 않다가 마지막에 대세받고 죽음을 맞이한 교우를 장례미사 해줄 때, 아니면은 평생 냉담하다가 마지막에도 병자성사도 안 받고 그랬다가 빈소에서 누가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유가족들이 장례미사를 청했는데 가봤더니 그 유가족들도 다 냉담하고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장례미사를 드릴 때 신부님 마음은 어떨까요? 예.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또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구원하길 원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인간이다 보니 가끔은 흔들릴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구원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느님은 나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온 사람까지도 구원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믿고 있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사제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마음으로 우리들도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 험담, 시기,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겠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길 원하신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들 마음은 포도밭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마음,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일한 나랑 마지막에 온 저 사람이랑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이러면서 이 하느님의 자비, 사랑, 여기에 불만을 갖게 되겠죠. 신부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하느님의 자비로움이 기쁨이 아니라 버겁다, 힘들다, 지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 모두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게 얼마나 은총인지 우리들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거를 좀 우리가 기억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부족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제들이 오후 5시에 오는 사람도 주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제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신부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싸매주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데려오려고 찾아가고, 또 여러분들이 아플 때 기도해주고, 또 주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제로 열심히 살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목자로 살다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요. 혹시라도 부족한 모습을 보셨다면 또 용서를 청하고 또 이 못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신부님들을 위해서, 모든 신부님들을 위해서 사제를 위한 기도 한번 이렇게 바쳐주는 걸 숙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은 5시에 오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좀 기억하면서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자주 기억하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아멘.